여러분은 향기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다양한 것이 떠오르실 텐데요. 우선 두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먼저는 커피입니다. 아메리카노 하면 생각나는 다양한 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진득한 그 향, 코로 들어온 그 향은 마음을 참 진정시켜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루아 커피라고 들어보셨나요? 한편으론 사회적 문제도 있지만 여전히 고급 커피에 속하는 루아 커피는 특정 사양 고양이에게 커피 열매를 먹이고 그 고양이의 배변에 들어있는 원두를 채취해서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커피입니다.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하는 건 루아 커피에 대해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일명 사양 고양이 똥을 이용한 커피에서도 좋은 향은 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향기는 향수입니다. 여러분은 향수를 사용하십니까? 향수도 참 다양한 향을 지니고 있는데 커피계에서는 사양 고양이의 배변을 활용한 루아 커피가 있다면 이 향수계에서도 특정 동물의 배변을 활용한 향수가 만들어집니다. 무슨 향수인지 아십니까? 바로 용연향 향수라는 거예요. 이 용연향 향수는 특정 향유고래의 배변에 묻어있는 물질을 활용해서 만들어지는 향수인데 이것 또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하는 부분은 용연향 향수에 대해 논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향유고래의 똥을 이용한 향수에서도 좋은 향은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향은 만들어내고자 하면 보잘것없는 것을 통해서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게 향인데 중요한 사실은 그 향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아담에게 풍기던 향은 뭐였을까요? 흙으로 빚으셨으니 흙 냄새가 났을까요? 아니면 생기를 하고 불어넣으셨으니 하나님의 호흡이 담긴 향이 났을까요? 어떤 향이 났을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에게는 날 수밖에 없던 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았으니 하나님에게만 있던 고유의 향이 처음으로 사람에게 전달되어졌어요. 하나님의 향이 안 날래야 안 날 수 없던 게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래가지는 못했죠. 아담과 하와에게 죄라는 향이 한 번 스쳤을 뿐인데 그 뒤로 이 죄의 향기가 걷잡을 수 없이 사람들의 몸에 배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향기를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여겨질 정도로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는 특정 인물들, 아브라함, 이삭 이런 특정 인물들 제외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향기를 한번 내가 찾아내 보겠노라 노력해서 봐야 하나님의 향기가 조금이나마 묻어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어느샌가 사람이란 존재에게 하나님의 향기는 이렇게 저렇게 보고 찾아야만이 보여지는 향으로 인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날 우리 또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무엇이간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겠습니까? 제 삶을 아무리 봐도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한다 하시니 제가 용기 내어 고백해 봅니다. 삶 가운데에 제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보기 위해 이렇게 저렇게 살아볼 테니 세상 사람들이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향기를 느끼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한 이러한 기도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무엇을 짚고 넘어가야 하는지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우선 바울의 입술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단어가 나오기까지의 상황을
한번 알아보자는 거예요.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드로아라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 특정 문이 열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드로아에 갔다고 했으니까 복음을 특정 상황에 맞게 딱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겼다는 걸 말하는 걸까요? 드로아에서 좋은 기회의 문이 열렸다는 것이 무엇인지는 이어지는 13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바울에게 있어서 드로아에게 문이 열렸다는 것은 디도라는 자와의 만남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디도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는 고린도 후서 7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었어요. 고린도 교회에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 거짓 사도로 인해 분열이 일어납니다. 거짓 사도들이 마구잡이로 일어나기 시작했으니 진짜 사도직을 가지고 있는 바울의 사도직이 계속 왜곡되면서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디도를 통해 눈물의 편지라 불리는 편지를 붙여 보냈는데 후에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었는지 소식을 전해 듣기 위해 디도라는 자와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던 겁니다. 그런데 드로아에서 지금 바울이 디도와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까? 못 만났어요. 여러분, 바울이 디도와 만나기로 한 장소에서 만나지 못했으니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겠죠. 내가 보낸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진정이 안 되는 건가? 문제가 더 심각해진 걸까? 디도는 왜 못 왔을까? 등등 다양한 생각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13절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다. 심령이 불편한 채로 바울은 드로아를 떠나 어디로 향했습니까? 마게도냐라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마게도냐에 도착한 바울에게 어떠한 상황이 펼쳐졌는지는 모릅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짐작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함께 살펴본 13절까지만 해도 바울은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지 못해 심령이 어떠한 상태였다고요? 불편한 상태였습니다. 가슴이 먹먹한 채로 마게도냐를 향해 갔노라로 끝이 나는데 바로 이어지는 14절을 보시면 바울의 심정이 180도로 변해 있는 게 확연히 눈에 띕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드로아에서 심령이 편치 못했던 바울이 마게도냐로 간 뒤부터 있었던 수많은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을 바로 이어서 기록했다는 것은 디도를 만나서 고린도 교회에 관한 소식을 접했다는 이 기쁨의 사건을 가장 큰 비중으로 놓고 있다는 거예요. 디도를 통해 전해 들은 고린도 교회에 관한 이야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린도후서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주 뒤에 알아보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하는 부분은 디도를 통해 전해 들은 뒤 바울이 가장 먼저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 고백 가운데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단어가 이 상황 가운데 고백되어졌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만 봐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뭔가 그저 향내음을 내는 차원이 아니라 특정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데 그 의미를 이제 한번 파악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 바울이 사용한 이기게 하시고 라고 사용된 이 단어는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특정 상황을 연상할 수밖에 없었던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나 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포로들을 줄지어서 이끌어오며 우리 로마 대제국이 이렇게 강성하다라는 것을 수많은 군중들에게 보여지는 행렬을 계속 진행했었습니다. 그 행렬을 승리의 행진이라 불리웠는데, 그 행진을 생각하면 떠오를 수밖에 없는 단어가 이 이기게 하시고의 이기게, 이 단어예요. 무슨 의도일까요? 여러분, 바울은 승리에 관한 관점을 적나라하게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는 그들의 힘으로 스스로 이겼음을 세상을 향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이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승리는 우리의 힘으로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승리는 그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게 승리하는 삶이라고 바울이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기게 하시고 라는 고백 뒤에 바울은 이어서 고백하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사용한 냄새라는 단어 또한 이 승리의 행진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연관이 되어 상상이 될 수밖에 없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 당시 로마의 황제나 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포로를 잡아 돌아오는 그 승리의 행진 시, 그것을 구경하는 군중들이 하나의 관례처럼 하던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승진의 행진 시 거리에 향을 불태워서 향기로운 냄새가 풍기도록 하는 것이 그 당시 관례였어요. 여러분, 승리의 행진 시 풍겨졌던 그 향기로운 냄새는 로마의 황제에게도, 수많은 로마 군인들에게도, 그곳에 사는 다양한 이방 민족들에게도, 심지어 포로민들에게도 모두가 맡을 수밖에 없는 향기였는데, 바울은 이것 또한 정확하게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는 승리 이후 사람들에 의해서 향기가 나도록 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이후에 사람들에 의해, 사람들로부터 향기가 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향기를 나타나게 하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는 내가 내기 위해 노력해서 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삶에서 이러이러하게 살기에 사람들에 의해 당신에게 이런 향기가 나는군요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저 나타내시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그 삶이 승리의 삶 자체인데, 그 승리의 삶 가운데 머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그저 그 한 영혼을 통해 나게끔 하신다고요. 우리의 노력과 열심과 바람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듣기 위해 우리가 원하는 소원도 아니라, 그저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이 나게 하시는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향기하면 떠오르는 이 향기 중에 커피와 향수를 얘기했었는데, 이번에는 꽃을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꽃 좋아하십니까? 커피 향과 향수의 향은 뭔가 만들어진 것이라면, 꽃은 만들어진 향이 아니라 본연 그 자체의 향이죠. 그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꽃은 왜 향기가 납니까? 왜 향기를 낼까요?
그저 스스로 향을 바라는 게 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꽃 또한 향을 발하는 이유가 있어요. 수술과 암술의 수분을 위해서 곤충을 유혹하기 위해서 향을 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목적을 위해 향기를 내는 존재가 꽃이라고요. 오늘날 상당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꽃처럼 연상되기에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주제마저 힘들게 다가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언제부터인가 나를 통해서 상대방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라는 목적 중심적 이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주제는 참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는 절대적으로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없는 말씀인데 그렇게 느끼는 분들이 오늘날에 계시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바울의 고백을 기억해야 합니다. 향기는 억지로 내는 것이 아니라는 걸, 예수님 안에 거하는 승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의 향기는 하나님께서 그냥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끔 하고 계십니다.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안 나면 어떻게 하지라는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이미 여러분들에게 만발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끼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하나의 질문을 던져볼 건데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나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그가 자신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이 느껴졌기에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나게 하시는구나를 어떻게 알았을까라는 질문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뭐였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 지역에 바울이 직접 가지는 못했지만 복음을 편지하여 기록해 보내지 않았습니까? 보낼 때까지만 해도, 그 편지에 대한 응답을 듣기 전까지만 해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신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바울이 알게 된 시점은 교인들의 삶의 문제 앞에 복음을 제시한 결과 디도를 통해 전해되었을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내게 하셨구나라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즉,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에 대한 피드백이 다시 한 번 더 나에게 돌아올 때에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에게 있었구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 텐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에 두 가지 반응이 있죠. 어떤 이는 거절하고 어떤 이는 이끌리어 예수님을 영접하기까지 이르는데, 바울은 고백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거절하든지 이끌리든지 우리 자체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여러분,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전도할 때 거절당하면 나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구나로 느껴지는데, 예수님을 전한 뒤 거절당하는 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는 게 아니라고요. 또 반대로 전도할 때 이끌리고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나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끌렸구나, 이것 또한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두 가지 다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거절이든지 이끌림이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향기는 하나님으로부터 그저 나타나고 있다고요. 누구에게? 나 자신에게.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다니셨습니다. 거절하는 이들이 없었나요?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 반대하는 자들이 수두룩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향기가 나지 않은 건가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향기가 나지 않아서 그들이 예수님 안 믿고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에게는 항상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해요.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에, 예수님에 대해 전할 때에 거절을 하는 자가 있든지 이끌림 받는 자가 있든지, 뭔가 상황이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이 상황이 나아지든지 나아지지 않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저 그리스도의 향기, 그냥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 자체.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를 만발하고 있는 존재 자체로서 예수님을 담대하게 그냥 전하십시오. 거절하는 이는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로 날 뿐인 거고, 이끌림 받는 이들에게는 우리에게 그저 나타나고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로 여겨지기에 이끌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로 여긴 자들에게도 어김없이 복음을 전하셨던 것처럼, 또 바울도 거절하는 이들 앞에서 담대히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남들이 그저 어떠한 냄새로 받아들여지든지 간에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이 승리의 여정 속에서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다가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남들이 나를 어떠한 냄새로 여기든지 간에 그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로부터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실패했다고, 두려워 내가 떨고 있다고, 아무것도 못하는 나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는 없구나 라고 인지한 채로 주님, 저에게 제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게끔 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내가 그저 예수님 안에 거했을 뿐인데 그런 나를 향해 승리했다 말씀해 주시며 그저 그리스도의 향기를 만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